사랑열정고등부 주일 온라인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을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조금 부르기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고등부 부장을 맡고 계시는 천재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다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홀로 함께 좀 있어왔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휴대폰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아마 성경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집에 성경이 있다면 꼭 갖고 나와서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확행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소확행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소확행의 뜻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자, 소확행이라는 말은 요즘 신조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라라는 말을 줄였다고 합니다. 삶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게 할 것 같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소하지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것을 할 때 의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속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의도를 가진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리고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는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시간과 말들과 행동 속에서 소확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점검을 해봅니까? 우리가 삶을 대충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소확행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먼저 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슬프고 그리고 아프고 그런데 웃는 사람은 없어요. 자, 천재수 집사님, 슬프고 아픈데 웃는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내가 기쁘고 행복한데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대부분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웃거나, 물론 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막 땅을 치면서 울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주고 싶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한없이 미워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소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잠언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준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밥을 먹자 하는 거지, 영준 선생님 믿고 싫은데 목사님이 밥 먹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순간의 감정으로 내 순간의 생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디자인하자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때로는 내가 슬프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마음을 진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마음을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찬양을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빡 지르는 것일 수 있어요. 요즘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과태료 받지만 저마다 각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목사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목사님도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열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은 조용히 혼자의 공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습니다. 주로 찬양을 많이 듣는데
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조용한 찬양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평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 평소의 마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이 인자하게 행동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고백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고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삶이 지극히 우리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었고 목적하는 바가 그거였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생 끝까지도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본인은요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속마음도요 지기 싫은 거예요. 여기 있는 영준 선생님, 천지수 집사님, 목사님이 지은 죄를 위해서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지극히 자기의 감정은 뒤로 하고 더 큰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들을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모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안 그렇겠지만 목사님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이렇게 했던 거를 많이 후회를 합니다. 뒤돌아서 이제 자녀를 낳고 목사님 살아보니까 엄마가 해준 게 참 많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했던 것,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 어머님의 마음 가운데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 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더불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요,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 이영준 선생님은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목사님은 거울 보면 열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다가 좀 졸으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마다 각자 삶에서 불평거리가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외로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중에 다리 저는 친구 없잖아요. 누군가는 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들여지는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뛰기도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사라지고 있는 오늘인 겁니다.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멀쩡하게 학교를 다녀요. 거기에다가 밥도 먹어요. 눈도 뜨고 있어요. 귀도 열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더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금 지구에 약 62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62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려면 내가 감사할 조건들을 하루하루 계속 써보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내게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어찌됐든지 내가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뒤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늘 감사를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불만보다 내게 감사할 조건이 상당히 많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호구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진한 사람을 호구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가 호구 취급을 당해도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도 언젠가는 인정하게 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지금 다 놀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선생님에게 연락받고 목사님에게 연락받아서 힘들고 피곤한데 한 주 내내 수업도 또 학원 수업도 이렇게 줌으로 받는데 주일마저도 내가 줌으로 접속해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가면서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말과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뭐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그 생각마저도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영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 있으면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행동으로도 말로도 선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 감정이 지배를 하니까, 내 생각이 지배를 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감정 상하고 친구한테 삐뚤 상해가지고 말 없고 전화 안 받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들은 감정, 내가 들은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들을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격한 마음에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영주 선생님이 예를 들어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어겼어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영주 선생님한테 영주 선생님 개 못생겼어 이럴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었지만 영주 선생님 뭔가 사정이 있어서 늦었겠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 오히려 위로해주고, 내가 아침에 제가 아침에 깜빡하고 늦게 일어났어요. 연락될 수 있죠. 목사가 기왕 만나자고 그랬는데 늦게 와? 이럴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피곤했나 보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꼭 약속 지켜줘.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저런 찐따 같은 놈, 저런 호구 같은 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빛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었어요.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스승을 팔아넘기고자 했던 가룟 유다, 그의 인생은 비참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울, 그 결과가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마인드를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확행, 인생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마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 네 가지의 법칙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목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 보겠어, 그래, 이번 한 주 내가 살아가 보겠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사실 단 하루도 넘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끊임없이 기도가는데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같이 기도할 텐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같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짧지만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인생이 그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짜증나고 욕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러고 싶지만, 엄마에게도 다 짜증나서 그냥 막 잃어버리고 싶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확행의 비결을 잊지 말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확행의 네 가지 비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또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마음. 그래요. 내가 좀 잘생겼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영준 선생님이 더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더 높게 여겨주고, 그래, 나보다는 우리 천재술 집사님 마음이 더 넓으신 것 같아, 남을 좀 더 높게 여겨주는 마음, 나를 낮추고 남을 높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높이 세워주시는 비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록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오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소와 이 비밀번호는 다음 주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또 주일 앞두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보내주겠습니다만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전환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고 10시 50분부터는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이벤트를 펼칩니다. 다음 주에 10시 50분부터 10시 55분에 들어오셔서 목사님과 카메라를 켜고 대면하여 인사하시는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님하고 천집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도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금 알아요. 추레할 수 있고 좀 너저분할 수 있고 그렇지만 10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접속해서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 소정의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보내줄 테니까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과책과 그 다음에 기프트백이 계속해서 발송되어지는 중에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만났어요. 목사님이 적어도 한 20명 이상의 친구를 만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다영이도 아직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지민이도 아직 못 받았고 또 누구도 못 받았더라. 환도도 못 받았지. 그래서 이렇게 못 받은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과책하고 기프트백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소정의 또 선물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수련회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오늘 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알려주실 부분은 여러분의 학원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학원 시간을
선생님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클래시스 에클레시아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고, 또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것으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 예배기도 아카데미 2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목사님과 함께 나눔을 가질 텐데요. 10주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소정의 선물도 지급하고 나중에 현장 예배로 전환 시에는 목사님이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료를 잘한 친구들은 또 목사님이 함께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비용을 다 책임지는 놀러 가는 시스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지원하시고자 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에게 오늘 선생님이 출결 체크하실 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목사님에게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딱 이 아카데미는 딱 7명의 친구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7명에 한해서 할 거고요. 이 7명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누리지 못한 엄청난 혜택을 누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예배와 기도, 내가 이 온라인 시대지만 예배와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반별로 모임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예슬 집사님께서 이제 각 반별로 소그룹이 진행되도록 꾸려주실 텐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또 우리 반 선생님과 함께 소그룹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남자반 친구들은요, 오늘 정상석 권사님께서, 정상석 선생님께서 휴대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접속을 못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접속이 가능하실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각 반별로 흩어지셔서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월 17일 사랑열정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반별로 우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